되겠느니라. 아멘. 오직 진리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스트라는 뜻은 무엇 무엇 다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면 모던 시대 다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던 시대는 근대 시대, 뭐 현대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모던 시대만 해도요. 이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뭐 50 년대, 60 년대 또 70 년대 보면은 이 이념의 대립, 그 사상의 대립, 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생각과 사상이 정말로 다른 세상 사상과는 이 비교할 수 없고 이것들이 인제 부딪히는 또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절대 진리라는 없다고 인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너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걸 강요하지 마라." 이게 종교 영역까지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 "네 자신이 그렇게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뭐 괜찮다. 하지만 나한테까지도 그거를 강요하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포도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포용과 통합을 강조합니다. 자꾸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자꾸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통합하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자꾸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해와 포용 이것이 인제 최고의 미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화해와 포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통이 크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연말이 되면은 막 그런 사진들이 인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이제 조계사 같은 데도 "성탄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런 걸 걸어 놓고 교회도 이제 초파일 되면은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이런 것들을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진을 걸어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교회야말로 참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참 교회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저게 어떻게 저게 교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포용하고 너그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참된 진리를 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돼 버린 세상 가운데 인제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주장하면요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진 거죠. 이 영향을 우리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어땠냐면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서도 미안해요. '아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진리를 말하는 교회보다는 자기의 어떤 편의를 어 또 맞춰 줄 수 있는 그 교회를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는요. 이미 사도 바울이 예견했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시대가 예견이 됐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얘기하고 바른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 주는 교사들을 쫓아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잘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예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곳곳에 있고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달을 이 끝단입니다. 달을 이 끝단.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랑 보통 사람들을 봐도
이단이랑 그냥 교회를 잘 분간을 못 합니다. 우리야 뭐 저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땐 신천지나 교회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안 가죠. 요한 공동체의 이단은요. 다른 것은 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인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은 부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한 것,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한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현설을 주장을 했어요. 가현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가짜로 보였다는 거죠. 진짜로 온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지 진짜로 온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로 오지 않고 가짜로 이렇게 오신 것처럼만 보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또한 가짜죠. 육신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계속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을 한 거예요. 8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사역하고 가르쳤던 것을 잃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교훈으로 번역된 단어는 디다케라고 해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지나치지도 말아야 되고 모자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이상의 무엇을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언가 말씀에서 빼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계 또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다가 1.1핵을 자꾸 더하는 거죠. 빼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 이단들이 찾아오면요.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미혹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사까지 하지 말라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11절에 인사를 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이미 참여함이 됨이라고까지 아주 강조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일본의 그 전 아베 수상이 총격을 당해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TV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하는 걸 보니까 왜 죽였냐 보니까 그 아베 수상이 그 통일교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거기에 뭐 이제 영상 축전도 보내고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 통일교는 이상한 단체가 아니라 굉장히 공신력 있는 좋은 종교 단체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많이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인의 어머니도 그거 영상을 보고 이제 통일교에 들어갔다는 거죠. 막상 통일교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막 인제 헌금도 강요하고 돈을 많이 내라고 하니까 인제 자기 전 재산을 그 엄마가 다 통일교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게 분통한 나머지 그 통일교 한학자 씨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제 통일교 고위 관계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아베상이라도 인제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라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암살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베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죠. 자기는 뭐 종교단체에서 부르니까 가서 인사만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인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냥 참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미혹하는 데 더 도움을 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과 교류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용인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거하고 더하거나 빼지 않는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7 절에 말했듯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런 영상 봤냐? 이런 유튜브 봤냐? 누구누구 선교사님 아시냐? 누구누구 목사님 아시냐?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유튜브 같은 데 막 튀어나와요.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단입니까? 이 사람이 이단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이단 감별사도 아니잖아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단들을 다 배우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이단을 대처하고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TV를 보니까는 그 위조 지폐 감별사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은행에 가 보면은 그런 위조 지폐 같은 것들을 인제 찾아내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돌리는데 거기서도 못 찾아낸 위조 지폐를 이분이 찾아내더라고요. 이 위패를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감별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딱 잡으면 이게 진짠지 아닌지를 딱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라고 했더니 진짜를 계속 만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를 계속 만지다 보면 어때요? 가짜가 딱 걸렸을 때 '아 이거 가짜구나.'라고 안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아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단을 공부해 갖고 이단을 밝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뭐가 좀 이상한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는 잘 몰라도 '아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라는 '내가 들어왔던 말씀이랑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묵상하고 잘 배우면요. 가짜를 딱 들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저거 가짜구나. 저거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배격하고 이단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단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반복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죠. 뭔가 모르게 그들과 우리가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 다르고요.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 갖고 새로운 사람이 막 사람들이 열광해요. 조회수 보니까 몇만 회예요. 막 밑에 은혜 받았다고 댓글을 다는데도 나는 들으면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상하고 희한하고 새로운 얘기들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양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 마지막에 주려고 하는 무엇입니까? 8절에 온전한 상을 주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받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참 어렵잖아요. 뉴스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신상을 좋아하고 뭔가 내 귀를 즐겁게 할 이야기들을 좋아하지 들었던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 그런 것들을 딱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은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가짜는 금방 분별이 돼요. 뭐 희한한 무슨 영적인 은사를 받아 갖고 내가 딱 기도를 하면 저 가짜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아닌 거는 딱 아니라는 느낌이 온단 말이죠. 가짜를 알려줘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맛보게 되면 가짜는 무엇인지 딱 분별이 됩니다. 저도 한번 정말 맛있는 냉면을 딱 먹어봤는데 먹고 나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냉면은 다 가짜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를 자꾸 접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도 한 번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유튜브가 좋은 것이 인제 계속 인제 올라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고 다른 어떤 이단의 말씀과 거짓된 이 교사들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진리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영혼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요. 하루하루 말씀을 쌓아가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악의 세력도 어떠한 악한 영들도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